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살아있다는 증거인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은 자로, 은총 입을 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바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마다 다 쓸만하고 믿을만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므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남겼는데, 9장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세 번째는 온갖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아픔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면서 바른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 인생들이 이 세상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다음 세상,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편과 그런 길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늘나라를 배워가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배우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회당처럼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농사를 짓도록 가르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실력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편들을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쉬운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몸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보고 배우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녀의 삶은 예수님처럼 몸소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사역이 아닐 수가 없고, 교회 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지식적인 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본을 보여주실 때 성도들이 모두가 은혜 받고 함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잘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일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일생은 한 번밖에 없는 생이지만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뭐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일생이 끝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이걸 4차원 세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4차원의 세계를 떠나서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간다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옮겨지는 겁니다. 이 세상 차원에서 저 영원한 천국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높은 차원의 세계인데, 그 세계를 가게 되면 두 세계로 갈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가 하나 있고요,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받을 게 하나도 없어서 후에 막급한 그런 인생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상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소 손을 걷어붙이고 발을 씻기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섬기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른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데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제예요. 율법학자 이 사람들 문제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자기를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느냐,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반박을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죽기 직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고, 하늘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온갖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심각하고 제일 큰 죄, 제일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암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병, 그게 가장 큰 병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일 큰 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옥 가는 병이라면 얼마나 큰 병입니까? 그렇잖아요. 지옥 가는 죄라면 얼마나 큰 죄냐고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병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할 것이 바로 이런 귀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는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근거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돈에서 찾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서 찾으시나요? 이런 것에서, 이런 영적인 원리에서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를 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큰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육신적인 아픔과 연약함도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강한 척해도요 강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지만 우리 육체는 심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도 무너지고 상처를 받게 되고 육체도 약해지고 병들 때가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병든 육체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도 일으켜주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약한 자, 시험 든 자, 어려움 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주는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던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 하지 말고 사랑 때문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본문의 마태는 3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죄사함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셨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헬라어로 에스콜메노아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강탈당해서 무슨 물건을 안 뺏기려고 그러는데 그걸 강탈당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안 뺏기려고. 강탈을 당하니까 뺏겼잖아요. 뺏기고 나니까 완전히 탈진을 해가지고 지쳐있는 상태. 이걸 고생이라고, 고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또 뭐 기진함이라 이런 말은 헬라어의 그 엘림메노아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땅에 던져져서 땅에 그냥 팽개쳐져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버려진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이, 왜 양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기진하게 될까? 이유는 분명해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었던 다윗 왕은 시편 23편에 완벽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도 이 찬양이,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 보호도 못 받아요. 보살핌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생만 하다가 기운이 다 빠져서 죽고 마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먹을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는 좋은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는 목자이신 주님을 모시고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셨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괴로움을 주고 이 사람들이 위선을 떨고 잘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만 가중되고 구덩이에 빠져 헤매게 만든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셨는데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실망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냐?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굴 찾아가느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모습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진심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뵐 낯이 없어요. 체면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자기는 주님을 모른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보고 싶겠어요? 미안하죠. 불편하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무엇보다 실망스러웠던 건 자기 자신이었을 거예요.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언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러더니 세상에 자기가, 그랬던 자기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고향 디베랴로 호숫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동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세요.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예수님도 참 그러셔요. 그죠? 예. 고기 못 잡은 걸 뻔히 알면서 물으세요. 고기 있냐고. 없다고 대답하니까, 야,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져라. 그러면 잡힐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153마리가 되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됐어요. 송기술래 갔더니 베드로 고기라고 튀겨주는데 보니까 이따만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153마리 잡혔으면 그때 당시에 뭐 그물이 뭐 별로 좋았겠어요? 기지도 별로 안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물에 가득 잡혔겠죠. 그때서야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겉옷을 주워 입고 그냥 물에 텀벙텀벙 뛰어들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께서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숯불에 구워서 조반을 함께 잡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반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십니다. 3번씩이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자신의 양떼를 부탁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부탁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탁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양을 치고 양을 먹이시는 섬김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2014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이 한 해 동안에 한 사람이 3사람의 VIP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한 번은 목장으로 초청하고 한 번은 교회로 초청하는 아가페 초청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이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걸 놓고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은 언제든지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사 짓는 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나무, 햇빛도 잘 해야 되고,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땅도 좋아야 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와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역시 추수할 때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그래서 농산물이 잘 되고 곡식과 열매가 많이 맺었다고 하도 추수기를 놓치거나 추수를 잘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면 의외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추수하게끔 정말 준비시켜 놓은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때를 놓치지 말고 영혼을 추수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또 성도들은 2가지 큰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 가지는 이미 믿고 있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여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심정,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인데 누가 추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상을 주려고 일할 사람을 부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